할렐루야. 아멘이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귀하고 축복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강단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준 목사님과 저의 인연은 근 30년 가까이 됩니다. 1994년도에 저도 80년대 이민원 1.5세인데요. 우리 1.5세 교육자 한 40명이 한국교회 방문단을 조직해서 LA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권준 목사님이 우리 인솔 대장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1.5세들도 한국교회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 목사님도 저도 온누리교회 와서 사역하게 됐는데, 우리 권 목사님은 이민교회로 돌아오셨는데 저는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아직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이 건물 오기 전에 한번 왔었고, 또 건물 지은 다음에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고 파워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안식월로 미국에 오는데, 이민교회는 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서 항상 이민교회 사정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민교회 어렵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꼭 농담 아니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비저너리와 목양적인 하트를 동시에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민교회가 그걸 겸비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참 디아스포라 교회 전체에 큰 도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는 교회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종은 온전히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맥시멈으로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간신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정도까지만 믿는 미니멈 크리스천입니다. 패배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아주 파워풀한 삶을 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경영하셨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말 몇 마디로 사람을 타락시켰고 말로 사람을 분열시키고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출퇴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언어를 너무나 많이 픽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와 세상 언어를 섞어서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쪽에 막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는데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우리의 혀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언어를 터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도 성령의 언어거든요. 기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달라진 기도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꼭 새겨야 됩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조기 유학을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40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 교육열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대 아들이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척척 커주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를 야단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Do you really want me to do what you just said? 네 아들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으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Is that what you really want?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냐. 어머니가 막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 이 어머니는 그냥 해본 말이었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들 좀 흥분하면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줄 몰랐어. 성령께서 계속 그 어머니에게 경책하셨어. 너는 내가 너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었는데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나의 아들인데 너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건데 나는 그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1.5세로 키울 건데 네가 뭔데 애가 속좀 썩인다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느냐. 너 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농담으로 툭툭 뱉는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를 1년 반 만에 횡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꿈이 200만의 꿈이 한순간에 어그러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땅을 영탐하고 돌아온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패배적인 말이 200만 사이로 하룻밤 만에 번져버렸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노예로 잡힐 거라고 해버렸어요. 아니, 죽으면 자기만 죽지 왜 처자식의 미래까지도 자기가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들 자녀들의 미래는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자녀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언어를 필터해 주셔서 망정이지 우리가 정말 경박하게 내뱉은 모든 말들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지키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과 배우자의 미래가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God takes your word seriously.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의 미래에 승리를 준비하셨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여러분이 계속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이 진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기적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언어를 입에다가 올리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안이 트이지를 않아요. 계속 캄캄함 속에 머물러 있게 되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었는데 불평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난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이것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죠. 육의 세계와 영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언어잖아요. 감사가 우리의 언어고 불평, 불만도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발음이 우리를 도울 것이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다 끊겨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말을 책임질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말을 책임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냥 이러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38년 동안 매일매일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수십 명씩 그 부정적인 말을 뱉은 부모들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부정적인 입술로 자신의 미래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니까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대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인다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무엇이 인생을 꼬느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얽어버립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다는 말이 그거예요. 꼬였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고 너희가 말에 감옥에 너희들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인 말을 입에다서 뱉지 마세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입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니까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다 같이 망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 중에서도요, 항상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리더들의 입술이 긍정적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모든 리더들이 언어가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에 뇌 수술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학적 사실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 속에서 사람의 언어를 관장하는 그 언어 중추 신경, 랭귀지 너브 시스템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모든 신경 조직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헤드쿼터와 같다는 거죠. 사령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약해, 나는 병들었어, 우리 집안 항상 병약했어,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 말을 자기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이 받아가지고 들었지. 헤드쿼터에서 우리는 약하대, 우리는 병들었대, 이게 집안 내력이래, 우리는 이러다 죽을 거래.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운동을 한다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건강해질 노력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헤드쿼터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도 마찬가지. 나는 항상 가난하다, 우리 부모가 못 살았다, 항상 나는 해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계속 가난이 그한테 붙어 있어.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지금은 병약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계속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진창 속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세계적으로 영특하고 뛰어난 민족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조금 입술을 조금 싸납게 사용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길들여져 이런 말들, 직장 때려치고 싶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애가 조금만 말썽 부리면 무자식이 상팔자지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죽겠다는 말을 온갖 데 다 갖다 붙입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옛날에는 배고파 죽겠다, 지금은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은혜 받고 나서도요, 너무 은혜 받아서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넘버 원입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평균 45명의 코리안이 자살합니다. 2등이 일본인데 하루에 23명도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죽겠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그래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뒤부터 우리 민족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에 드디어 잘 살아보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쓰는 모든 긍정적인 언어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툭툭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냐고 합니다.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떨어져서 지진처럼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든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든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나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장난같이 푸념삼아 애들한테 퍼부은 잔소리, 부정적인 넋두리,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그걸 가지고 조각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말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빠 엄마는 가정의 가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는가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뱉었던 모든 저주의 말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옆에 가서 한번 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입술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단언컨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무서운 거는요, 부모의 말이 자기 운명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사실. 20여 년 전에 UCLA에서 우리 2세 영어권 젊은이들한테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대학을 가면은 1세 교회를 떠날 것인가? 80에서 90%가 떠날 것이다. 왜 떠나기를 원하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넘버 원 중에 하나가 1세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차 안에서 애들 앉혀놓고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애들은 어리니까 한국말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세 교회에 막 욕을 너무나 하신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서 1세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항상 영어 목회냐 한국어 목회냐 그 랭귀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랭귀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하느냐, 불신과 원망의 언어를 하는가, 그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불신과 비판과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를 해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해야 되고 승리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특히 성경의 파워풀한 이 구절들을 한 100개 정도 뽑아가지고 항상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시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항상 말을 해주세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꼭 기도의 실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의 반대말이 비판의 언어죠. 저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비판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서 깨지는 것을 많이 보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비판의 언어로 서로를 죽이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등 뒤로 자기보다 훨씬 무서운 비판하는 적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가라앉히고 싶으면 여러분이 남의 욕하는 거를 줄여야 돼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지한다고 돼 있죠. 저지는 형제를 그냥 판단해 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입 밖으로 뱉은 거죠.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비판하는 말을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남의 비판 욕할 수 있어요? 욕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을 비판할 때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침묵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누군가는 저 인간에게 옳은 소리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때로는 형제의 부족한 걸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놓고 그를 위해 평생 중보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공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망하고요, 교회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잠언 12장 18절을 보십시오.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짜 어떤 분은 입이 칼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상처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나 친척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어른들로부터 들은 몇 마디 말은요, 아이의 인생에 평생 상처를 줘요. 입에서 30초, 가슴에 남는 거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고 좀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좀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었는데, 홍이는 이렇게 말을 더듬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변호사나 목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야,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10년이 넘게 남았어요. 제가 꿈이 변호사하고 목사였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그렇지만 제가 목사 되기로 결단하면서 가장 마음에서 저를 끌어안고, 마귀가 그 말을 통해 저를 계속 주저앉혀. 너는 말이 그래갖고 안 돼. 근데 저는 제 입술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거 고쳐주시고
말 빠르게 하는 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말이 가졌던 독소를 떨쳐버리기까지 그렇지만 저도 무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영향력을 주는 설교자로 세워주신 오늘이 있기까지 수없이 많이 예수의 보혈로 제게 박혔던 그 부정적인 말의 독화살을 계속 뽑아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날리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기를 빼고 기를 죽이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격려하시고요,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큰데 격려하는 분들 많을 거, 큰 교회라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고치는 건 성령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같이 읽습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이따만한 잘못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요만한 잘못이. 그런데 이 들보를 빼지 않고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뒤에서 그 두세 배로 욕하는 적들이 등에 붙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뒤편에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그 10배로 많아질 거예요.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 분에게 읽어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무서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함부로 남 비판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공격했던 모든 남을 공격하는 말, 근거 없는 악성 루머 흘렸던 거, 남을 비판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위에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까지 쌓여서 돼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이 멀리서 여러분에게 떠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일부러 저주하지 않아도 죄는 저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을 모르고 함부로 남 비판하는 분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미국 아이들이 막 농담할 때 막 못 알아듣으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특히 속상할 때 쟤들이 분명히 나한테 영어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욕을 빠르게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나도 욕으로 맞받아쳐 주고 싶은데 이 영어로 욕을 하려니까 너무 안 돼요. 안 그래도 영어가 안 되는데 그 한국말 욕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또 말이 너무 부드러워져. You 18 boys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부러워요. 10 baby 이런 말이 얼마나 막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 있는데 선배 형이 팁을 주는 거예요. 홍아, 미국 애들이 욕을 막 하면은 다 듣고 있다가 끝에 한마디만 하래요. Back to you. 한국말로는 반사라는 거죠. 그 욕 너다 먹어라.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고스란히 그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 제 인생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사람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어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작은 예수를 느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잘돼 보이는 사람도요, 사실 연약해요. 누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죠. 제가 내년이 결혼 30주년인데요. 제가 9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했을 무렵에 이제 신학교 끝내고 신학 박사학위로 들어가던 때였는데 마침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목사 연수 받던 그 시절에 한 1년 반을 쉽게 말해서 놀았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시작하던 때니까 학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학비도 되고 이렇게 생활비도 되고 제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잖아요. 사역지도 없고 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아내가 저를 굉장히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은 한경직 목사님이랑 성이 종시니까 언젠가는 한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서 저는 그래,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쓰실 거야라는 희망을 계속 일으킬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한 교포교회 그 작은 교회 발행하는 교회 소식지에 흑백으로 된, 이렇게 깔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흑백으로 된 아주 조악한 것에 1.5세의 미래에 대해서 한 A4 용지 한 반 정도로 글 쓴 게 있어요. 진짜 조악해요, 지금도 보면. 근데 이거를 우리 아내가 정말 비싼 표창장 놓는 프레임에다 넣어가지고 딱 창피하게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언젠가는 당신이 쓴 글을 한국 교인들 전체가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것이 기념비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피한데 왜 그런데 그 말도 계속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워낙 낮았으니까 목회자로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2000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쓴 거인들의 발자국 책이 그 기독교 서적, 일반 서적 포함해서 국내 넘버원 베스트셀러로 2-3달이 넘게 갔어요. 칼과 칼집과 이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 그 다음에 나온 칼과 칼집을 삼성그룹이 그의 경영 필독서로 지정을 해주고 사자의 심장이 나왔을 때 교보문고 대표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기독교 서적도 일반 서적 베스트셀러 인문계 코너랑 같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책을 출판하면서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29권의 책을 쓰면서 10권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 아내의 격려의 언어에 참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인 여러분, 남편분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도 믿음의 언어로 격려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남편들 아내한테 너무 무뚝뚝하고 칭찬 잘 안 하는데 이것도 좀 바꾸셔야 돼요. 아내들에게도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험한 말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속을 썩여서 한마디 막 퍼주고 싶을 때도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이 나가는 순간 이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뽑을 때나 장로 세울 때 철칙이 하나 있는데, 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지혜로운 성품 이런 거 다 좋지만은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분은 아예 후보에서 제가 잘라버려요. 절대. 왜냐하면 목회자, 장로, 순장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죽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언어로 격려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다니면 교회 깔아앉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의 말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 말 함부로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쏟아지는 비판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도 욕 많이 먹으셨지만 일일이 설명하고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던지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내가 막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빗속에서 진흙이 튈 때처럼 처리하십시오. 바로 막 문지르면 옷이 더러워지지만 조금 기다리고 햇볕에 말리고 나서 털어내면 다 털어지듯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옥석을 밝혀줄 때까지 쿨하게 기다리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목회자란 참 외로운 거거든요. 특히 저는 1.5세로서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한 8년 전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던 때인데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서 한 집사님, 장로님들 한 70분이 정도가 저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새로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퍼뜨리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힘들고 그분들의 비판에 일일이 맞대거리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성령께서 저를 꼭 안으셨는데 그러면서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 없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간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의 파급 효과는 컸어요. 부정적인 말의 바이러스가 온 교회로 전염되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분들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후에 그 70명이 나간 자리로 70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셨고 교회 예산은 150%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매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불같은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때 2배, 3배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은 맞대거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70-8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주로 청년들만 오는데 저는 초창기부터 이걸 선포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많고 청년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세대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수많은 주일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부흥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말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품고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교회에 있습니까? 이민교회 제가 아틀란타, 뉴욕 거쳐서 시애틀 오고 LA도 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 흔치 않아요. 이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프랙티스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배우자와 대화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인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양의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들 입술 속에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시고 승리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선포한 대로 축복받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